백설의 땅의 중심지인 티베트 땅에서 수많은 큰 수행자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학자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수행자와 학자의 우두머리이신 송가바 대사께서는 보리도 경험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잠랭 캐바 용기 쭈기긴 냠베 바된 도날 항내와 루드 통매니레 림시도 레규 창축람기 림바니 기그 되더말이 공매나 담바렌제 원기 제보대 슝상 공기 추구 두베지 반대 레퍼셰베 자송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독기 구조 안에 그 무슨 내용이라면 잠랭 캐바 용기 쭈기긴 부분은 이거 지금 한국을 지금 남린 번역된 책 몇 권 있는데 다들 조금씩 다르더라고. 그래서 모든 송자의 우두머리이신 이런 식으로 그 번역되어 있더라고. 잠랭 캐버 용기 쪽에 있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잘 안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송자의 우두머리이신 그런 뜻을 아는 것 같고, 잠랭이라는 부분은 지구세계의 뜻이거든요. 잠랭이라는 거, 잠랭이는 지구. 잠랭 캐바라는 부분은 일반인 모든 학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구세계에게는 일반인 학자들도 있고, 또한 큰 수행자,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구에 있는 그 온 학생과 학자, 이 모든 분들이 우두머리이신, 네, 그런 거죠. 잠랭 캐바용 쪽이게, 종소리 같은 분이신, 이런 식으로. 네. 잠랭 캐바용 쪽이게, 냠배 받은 도날 항해와 루드 토맨이라는 것이다. 이 분은 누구시냐라고 하면 그분은 용수보살과 무작보살이다. 그래서 용수보살하고 무작보살에게 지구의 모든 학자의 종소리 같은 분이신 학자다. 또한 모든 학자의 우두머리이신 학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뜻 다시 부를게요. 일단 우리가 이 구절만 부르고, 예. 신 용수와 무작보살님으로부터 내려온 뜻이고, 레규 장죽을 남기는 거네. 내려온, 잘 내려온다는 그거는 문수하고, 문수보살과 미륵부처님께서 모든 반야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받고, 그 전달받던 그 가르침을 보리도 차제, 두 가지 보리도 차제에 요약해서 전해주신 이렇게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잘 전달 내려온 보리도 차제는 뜻이에요. 잘 전달 내려온. 그래서 잘 원만하게. 그래서 보리도 차제는 라고 할 때, 예, 보리도 차제는 이렇게 보리도 차제에게는 왕이라는 표현도 하고 바다라는 표현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보리도 차제는 기그 드드 말루꼬메나 라는 그거는 해온 아들라는 표현도 다 하고, 일단은 부처님 법과와 인연이 있는 그 모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과와 인연 없는 분들에는 부처님께서 구제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연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중생들이 소망을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보리도 차제가 그 법과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이 소망을 이루어지고, 그 모든 중생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구제해주고,
다스리게 하니까 그래서 그 보리도 자제에게는 그런 면에서는 정법도 많잖아요. 그죠?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온 스승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데 가르치는 올바른 가르침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법이 많은데 그 모든 정법의 왕 같은 정법 뜻이에요. 이 정법은 정법의 왕이다. 이 보리도 자제는 정법의 왕.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정법의 왕이고 여기도 더 말하고 왜 정법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 법으로는 이 법과 인연에는 모든 중생의 모든 소망을 간절하는 모든 소망에 이룰 수 있다. 어떤 정법은 어느 정도의 그 누군가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누군가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어떤 가르침은 어떤 많은 분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많은 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 또 소망이 이루어지더라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예, 그런 소망도 많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리도 자제는 모든 소망 모든 중생 그 인연에 있는 모든 중생의 어떤 소망을 갖고 있던 그 모든 소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법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고 네. 네. 여기 너대만리 공면은 단발인지 왕기계보다 슝상 똥기 추후 누베절 반델레 벌써베 야소에서 왜 바다라고 말하는 거냐라고 하면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스승들이 가르치는 강까지 흘러 내려온 그것들이 다 그 보리도 자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지구세계 지구의 곳곳에서 흘러 내려오는 모든 강들이 바다로 같이 모여게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보리도 자제 안에 빠짐없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는 정법이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 이런 지금 이 구조를 일단 말대로 예, 그러면 이런 뜻이 있고 그러면 무착하고 용수보살에게 무착보살하고 용수보살에게 모든 이 지구 세계의 모든 학자의 의두머리 같은 분이 정수를 같은 분이라면 정수를 같은 분이라고 왜 말하는 거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학자에게는 각 교육에 따라서 학자도 많잖아요. 그죠? 식물학자도 있고, 기술적인 학자도 있고, 또 종교적인 그런 학자도 있고, 학자 많은데, 이 지구 세계에 있는 다른 학자들의 대부분은 무엇을 가르쳐요? 학자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어떤 면에서 학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다양한 그런 면에서 학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답을 요약하게 되면, 이 지구에 사는 이 중생들이에요.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에 있는 그 다른 생명체들이 처음 어떻게 생긴 거지? 중간에 어떻게 진행하는 거지? 마지막에 어떻게 늙고 죽으러 가는 거지? 그런 것들이 대한 긴장이 뛰어나고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학자라고 그런 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런 거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태어나고 살아온 그 중생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면 먹고 살아야 되고, 마시고 살아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의 조문적으로 잘 아는 그런 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말로 하면 학자들은 이 지구를 개발하고 지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이 지구를 어쨌든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자였지만, 그죠? 우리가 이 지구에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개발하는 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 우리가. 많지만 그 목표라고 하면 하나로 모형이 되겠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그거는 여기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또한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잘 살기 위해서 고통이 덜 받고 그런 목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부터 지금같이 개인의 생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도 그런 개발하고 발전되는 그 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개발되고 발전되고 그렇게 살아왔고 개인 측면에서도 온갖 노력을 해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우리가 이뤘어요? 안 이룬 거예요? 지금도 아직잖아요. 그때도 아직이고 지금도 아직이에요. 또 우리가 죽을 때가 돼도 그때도 아직 목을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적은 원만하게 이루지 못한 거죠. 그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한 그 결과적, 여러 가지 결과는 궁극적인 그 결과. 왜 이루지 못한 것이냐,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그 이유는 뭐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거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고, 사회적인 그런 고통도 커지고 있고, 개인적인 다 커지고 있는데, 이거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딱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들도 열심히 배우는데 지식적으로 뭐가 없게 됐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도 편리하지도 않고 편하지 않아. 복잡하고 그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도 편리하지도 않아. 뭔가 그게 그 목적이 이루지 못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 빠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가르치는 분께서도 자기 중심으로 발견하고 자기 중심으로 발전하고 그거 듣고 배우는 사람들도 자기 중심으로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는 그 집착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법상, 지금 제가 이 법상에 올라가서 부처님 대신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도 집착이 가지고 법을 가르치면 이 법은 지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체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을 들을 때는 내 자신의 중심으로 이 법을 듣게 되면 똑같아.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법을 되게 흥미롭고 기이하고 그런 게 느낄 수 있지만 그냥 이 법을 끝나고 하루 지나면 이 법을 결과는 없어요.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구호는 참 신기해요. 이 집착은. 이 집착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집착 버리려고 우리가 좀 신경 쓰고 좀 노력하려고 좀 시작하려고 뭐가 하게 되면 또 집착도 커져버려요. 그 집착이. 그래서 이 집착이 참 신기해가지고 버리고 싶은 이제 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도 집착이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성자들이 이 집착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생각하고 우리가 이 집착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생각 이 표현은 비슷하고 그렇지만 뜻대로는 달라요. 네. 우리는 이 집착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도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집착을 버려야 되겠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에게 또 집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집착, 그러니까 이 육계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만으로 우리가 사는 그 세계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비욕으로 우리가 이미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거 이제 이 방법을 무엇이냐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착으로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영원히 행복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장사하면서 그 장사에서 자유로워하려고 노력해요. 그죠? 농부들은 농사를 잘 되기, 그 농사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다 나름대로. 수행자들은 그 나름대로 하는 그 수행의 면에서는 자유로우고 싶고 하죠.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집착 때문에 장사꾼들이 장사가 그 장사꾼을 지배했을 때 이 장사꾼이 장사에게 집착하는 그 상징거든요.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수행자도 마찬가지고. 내 수행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는 내가 그 수행에 집착하는 거야. 그 집착이라는 그거는 어쨌든 나의 중심으로 하는 게 거의 집착거든요. 나를 버리고 남을 중심으로 하는 게 집착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첫 단계에서. 좀 더 깊이 가면 거기도 집착이 조금 섞어. 그래서 우리가 우유랑 물 같이 섞인 것 같이 지금 구별 못한 정도예요. 근데 그거 첫 단계에서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단계 정도에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다시 부를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단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이 우리 이 세계에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무착하고 문수는 네, 그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다른 길에 알려주는 학자예요. 다른 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집착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집착이 때문이다
집착감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장사꾼도 장사에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자체가 집착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장사하고자라는 그 말도 집착 아니에요. 장사를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집착 아니에요. 그 장사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 그 노력도 집착이 쏟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구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하나에 마음 쓰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사에서 자유를 짓고 회사원을 하면 회사에서 자유를 짓고 그 농부는 농사에서 자유롭고 사업자는 사업에서 자유를 짓고 그렇게 하려면 이 근본을 찾아야 돼. 근본. 그래서 근본 찾을 때는 바로 집착을 하는 거기에 찾게 돼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집착에서.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분별하냐라고 하면 내 중심으로 뭐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집착이 더 깊이 들어가 있고 남의 중심으로 하는 얘기는 집착은 없다라고 일단 첫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지금 아주 세밀한 설명은 아니고요. 이거 첫 단계의 설명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나의 중심으로 집착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착은 집착 자체가 버리려고 노력하면 더 집착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그거는 어느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고 그 어떤 곳에 걸거나 묶고 있는 게 집착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풀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풀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중심으로 집착하는 그 집착이 대상은 무엇이냐? 나잖아요. 나를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어떤 것,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내 육체는 내 나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를 평생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때 나는 내 몸 자체가 나를 보는 거 사실이에요. 내 몸 자체가. 내 육신. 이 몸. 육신으로 존재하는 이 몸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집착하거든요. 이 몸. 이 몸이 내 몸이니까 이 몸 자체가 나를 보기 때문에 이 몸을 내가 잘 살려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몸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잘 살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하고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도 그 몸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진짜 제 스스로 할 때도 내 몸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고 내 몸을 죽을 때 나를 죽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할 때 이게 첫 단계에 우리가 나는 바로 이 몸이에요. 이 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서 집착 어떻게 버려야 되냐라고 하면 이 몸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다양한 그런 일반 학자들이 개발하고 발전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몸 잘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이거 생각해보세요. 지금. 근데 이 몸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이제 이 몸 좀 건강해져야 되고 피부도 너무 좋아져야 되고 이 몸 정말로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몸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집착해도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 몸은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경우는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몸에 집착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 몸 자체가 육신잖아요. 육신이라는 그거는 어떻게 생겨요? 피, 침, 네. 어머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던 세 가지, 아버지부터 우리가 받던 세 가지, 이 세 가지
정자로 이 몸 생긴 거잖아요. 아버지부터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뼈잖아요. 그러니까 골수 맞아요? 골수가 골수 있고. 네. 또 하나. 골수. 유발, 이거 티베트 말로 유발인데, 유발하는 그거는 우리가 살이 있잖아요, 몸 안에. 살 사이사이에 이 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흩어지지 않게 딱 잡는 부분 한데 흰색 투가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요? 근육이라고 해나? 어쨌든 그거 유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한국 지금 추운 고기를 우리가 추운 고기 먹으러 갈 때 이거 많이 들어가 있는 그거 걸려잖아요. 그거 하죠. 왜냐면 뭐라고 하죠? 이거는 힘줄 같은 거에 맞아요. 힘줄 비슷해요. 힘줄. 어쨌든 그 유바예요. 이 유바는 몸에 머리부터 꽉 차 있어요. 그거 없는 게 없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몸을 살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힘줄 많이 있는 고기는 힘줄 많으니까 고기가 아주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고기가 부드럽고 맛인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자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이거 세 가지는 이 힘줄 없으면 이 사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골수? 골수는 뼈 안에 들어가는 거, 골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을 때 이 골수가 약해져요. 그래서 영어로 joint라고 하죠. 뼈나 뼈 이 사이에 연결시키는 그 사이에 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좀 줄일 때는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증이 생겨가지고 아프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딱 어머님으로부터 받는 부분은 세 가지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냥 피도 있고, 살도 있고, 그리고 피부. 이렇게. 이런 세 가지가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그 종자가 어머님으로 받은. 그러니까 이 6개, 이 종자로 원인을 대고 이 몸을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우리 이 피부를 딱 이렇게 벗길 수 있으면 우리가 거기 보고 집착할 수 있겠어요? 집착 안 해요. 우리 몸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피부만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두 남자 여자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라면 그날 화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몸에다가 그 뜨거운 물, 화산을 입혔을 때, 피부 다 탔을 때, 그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바로 바뀌잖아요. 이런 거 드물잖아요. 될 때도 그 마음 변함없이 사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그 6가지 중에는 마지막 부분, 그 피부만을 보는 게 사실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지금 집착하는 그 대상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집착이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에는 이제 거의 50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봤자 내가 90살까지 살고라고 생각하는데 90살이라고 해도 40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몸을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해도 이 몸은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갈 거예요. 운동해서 이 몸을 순간적으로 조금 잘 되지만 실제로는 이거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어요. 이건 사실 있고 의사들이 아무리 말해봤자 아무리 강구해봤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남는 스승들이 제 자신은 첫 의사는 나의 첫 의사는 내 자신이다. 내 자신. 그렇잖아. 스스로 잘 알 수 있어. 의사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알지만 의사가 그 환자의 병을 검사할 때
환자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환자가 하나하나씩 알려줘가지고 의사가 아이고다라고 그냥 그 뭐든 정리하는 거 뿐이지 사실은 그 아는 사람은 제 자신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나는 실제로 그런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으면 그러면 집착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몸을 위해서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몸이 있고 이 몸으로는 모든 부처님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귀한 몸이다. 버리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걸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몸 자체는 그런 거니까 그런 자체 이런 자체인 그 몸이 있지만 하지만 그 몸을 내가 장사도 할 수 있고 내가 교수도 될 수 있고 내가 큰 수행자도 될 수 있는 건데 이 안 추운 이 몸으로 내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용해가지고 이 몸 자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장사 잘하는 사람이 장사 잘 해가지고 이 몸에 직접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 장사를 잘 되고 그게 얻은 그걸로 사용해가지고 내 직접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다들 생각해보세요. 하나하나는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경험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도 스님도 스님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를 예를 들면 티베트 사회에서는 어떤 학자잖아요. 그죠? 그 20년 동안의 과정에서 그 지위가 있는데 제일 높은 지위를 하람이라는 지위 있고 그거도 순서가 있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얻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잖아. 그래서 그 지위를 통해서 내가 뭐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많은 것들. 그거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쓰고 그걸로 집착하지 않고 달라이라마 3대 달라이라마이나 5대 달라이라마 지금 생각 안 나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확실히 지금 생각 안 나. 3대 있는지 5대 있는지. 그래서 티베트 왕이잖아요. 보시하는 사람 엄청 많아. 시주자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처럼 보이죠.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는 하시는 말은 나는 이 법당 안에 이거는 내 곳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딱 세 가지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경전은 내 곳이고 또 내가 쓰고 있는 이 유령하고 이런 거 하고 나의 용주 빼고는 다들 내 거라고 생각 안 한다. 다른 사람들이 올리지만 집착 없는 거잖아. 그거 집착 없으니까 그 많은 것들이 그 달라이라마를 지배하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배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움직이지 못해요. 지배했으니까 지배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장사꾼도 장사를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죽을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고 농사가 농부를 지배하게 되면 그 농부가 그 농사 그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평생 벗어나지 못해요. 수행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하는 사람이 나의 중심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집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배우는 사람들도 그것만큼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주는 걸 집착이 나의 중심으로 집착하는 그 집착으로 담아있는 그거 주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이상은 없는 거죠. 없어요.
법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스님이 막 집착이 크고 욕심도 많고 분노도 심도 많고 그런 스님이 아무리 예쁘게 가르치더라도 그 제자들이 성취할 수가 없거든요.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람림 안에서 스승님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12년 걸리더라도 스승님을 잘 살피면서 선택해야 된다. 스승님을 모시고 나서는 스승님의 말을 잘 따라야 되고 스승님을 뒤에서 욕하거나 스승님이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거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 법문 들어오는 자체가 뭐가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집착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을 듣고 배우게 되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그거잖아요. 선물 줄 때는 내가 선물 줄 수 있는 뭐 100만 원짜리, 100만 원 정도의 선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선물 받으면 얼마 정도 받겠어요? 100만 원 안에로 받을 수 있겠죠. 그 이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거는 이 불교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세계적인 이런 모든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만 우리 중생들이 구제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안 맞게 성자의 실록을 맞춰서 가르치면 중생이 어떻게 구제해요? 중생은 그거 볼 수 없잖아. 중생에게는 우리 일반인 중생들이 안 되면 일반인 중생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가르쳐야 되고 성자에게는 더 이상 가르쳐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집착을 하는 거고 벗어날 수 있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담아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거는 바로 보리도 자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리도 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보리도 자제를 수혈하신 이분은 일반인 학자보다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학자의 운동무리 같은 학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보리도 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가 나머지까지 하면 오늘 진도가 안 나. 좀 나가야 되는데, 안 되고. 일단, 항상, 지금 빠짐없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법에 들을 때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그거 제일 중요해요. 달라이라마 존재님이 부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경전을 딱 읽기 시작하기 전에, 그때 졸리면 안 돼. 그때 졸리면 진정한 내용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때 조금 정신 차리고 들고, 책 읽기 시작할 때는 조금 줄여도 괜찮아. 네, 조금 줄여. 사실, 자면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줄여도 괜찮아. 근데 이 다음날, 또 똑바로 들어야 돼. 그거는 길지 않고, 한 30분, 40분 하는데, 그게 그 다음날, 그 전에 했던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요약해서 다시 전해주는 거잖아요. 법사기 입장에서 그거 하니까, 아주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듣는 사람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그 긴 시간에, 빠진 건 물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람림 법배할 때 원래 3번 하거든요. 처음에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뜻들을 풀어가지고,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조금씩 요약해가지고, 람림 법배 끝날 때 조금씩 요약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한 번 해서. 이렇게 하면, 이 람림이 가르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보리도 차지에 대한 우리가 보리도 차지, 법맥길 내리기 위해서 저도 이거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는 것도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뭐가 도움이 됐겠냐, 이거 도움이 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도 원래 그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려가면 준다면 이렇게 그냥 빨리 읽고, 우리 티베트 스님들도 그거 따라가지 못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따라가겠어요? 그거 뭐가 도움이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법륜이라는 그거 그런 뜻이에요. 법륜, 법이라는 그거는 그냥 가르치는 게 법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법에게는 가비를 있어야 되거든요. 가비를 담아있는 그 가르침을 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자비와 지혜의 가비를 담지 않은 그 가르침을 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 스님들이 토론 많이 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법을 5,000년 동안 이 지구 세계에서 살아있다가 5,000년 뒤에는 이 부처님의 법을 사라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 사kyamuni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깨달으시기 전에 법을 배우고 길을 닦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배울 만한 그런 법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3대 부처님, 지금 이 사kyamuni 부처님은 4대 부처님이라고, 우리 지구 세계, 이 지구에게는 5,000개 부처님이 오실 거라고 그런 예언되어 있잖아요. 경전 안에. 그 중에 지금 우리 사kyamuni 부처님은 4대 부처님이잖아요. 5번째는 지금 미륵 부처님. 미륵 부처님께서 이 지구에 올 때는 그때는 5대 부처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대 부처님께서 보면 사라진 지 한 100만 년 지나잖아요. 근데 그때 남아있는 그거는 그때 책이라고 해도 그냥 그 구조는 그때도 있는 거잖아요. 법을, 그 당시에는 법을 구조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길을 들어서, 이거 책이나 글 있는 거 없잖아.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 남아있는 거죠. 일단. 근데 그거 남아있다고 해서 3대 부처님의 법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티베트 예를 들어서, 불교를 안 믿는 티베트 학생 중에 어떤 분이 티베트 학교에서 지나다가 고등학교 나오면 종교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반야신경 외울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께서 외우고 있는 그 반야종은 부처님 법이 있냐 아니냐라고 하면 그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야종 맞잖아요. 근데 이거 반야종이라고 해서 그거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외도인들이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 부처님 시대 때는, 부처님 시대 지나고 나서도 인도는 종교 나라였잖아요. 온 종교가 거기 있잖아요. 인도에. 그래서 이거 논리적으로 계속 논쟁해가지고 자기 종교를 내기로 해가지고 좀 논쟁하고 또 이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내기를 해서 논쟁하는 사람이라면 불교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친 정법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부처님 법을 배우고 외우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분들이. 똑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나와잡바 월증보살 출기동의 법증보살도 온갖 외도의 가르침을 외웠잖아요. 외도의 아주 큰 수행자들 밑에서 그냥 아주 일반인까지 일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강아지까지 너무 좋아하고 그 마음 다 법사의 마음 다 뭐지 해야 되나, 법사의 모든 면에서 법사의 마음 듣게 해야 법사께서도 모든 것들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꽃들을 다 내가 가지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듣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는 다 외도에서
가르친 모든 비밀스러운 것 같고 일반인 거 다 듣고 배우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는 자기 개인적으로 살피면서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그 다음에 내기로 해가서 논쟁할 때 거기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자에게는 외도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외도인 뛰어난 스승들은 불교 우리보다 더 많이. 네와다타라는 그 부처님이 그 조카분이 있잖아요. 네와다타. 네와다타는 아마라고 부르는 정도의 불교에 비판하는 분이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출가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네와다타라는 그 분이 갖고 있는 부처님의 경전은 한 큰 법원이라고 하는 거야. 한 큰 법원. 8만 4천 큰 법원이라고 원만하죠. 그래서 이 한 큰 법원은 지난번에 구사령 수업 드신 분들이 아시는데 한 큰 법원은 일반인 코끼리 있잖아요. 일반인 코끼리 20마리 들을 수 있는 인기로 쓰면 쓸만한 그런 그렇게 큰 양일 그 하나에게는 한 큰 법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와다타의 부처님의 가르친 큰 법원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지구 세계에는 다 갖고 있는 거죠. 다 외울 수 있는 거. 다 갖고. 그래서 그 마음에 불법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불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부처님의 법이 가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처음에 문수하고 미륵 부처님에게 전달할 때 온갖 가비를 담아서 일제증생의 고제를 하고 싶지 않은 그 대자비심과 보리심을 바탕으로 온갖 기도를 담아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전해줬으니까 받은 사람이 그만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받고. 그래서 미륵하고 문수께서도 똑같이 부처님께서 전해준 것 같이 온갖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마음을 담아서 그냥 무차하고 용수에게 전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용수께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지금 중간에 빠짐없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게 바로 범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빠지면 수행할 때는 뭐가 그 원인 중에 하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액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액이라는 그거는 이 모든 부처님이 범액 쭉 내려온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이 범액을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범액이라는 그 법의 가비를 가진 분께서 법을 내리는 게 범액 내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범액을 안 받은 사람이 내리는 게 범액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법은 5천년 뒤에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 뜻이죠. 5천 뒤에 부처님 8만 대장경 그대로 있어. 지금 한국에도 목판도 있고 소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5천년 뒤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거는 파괴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그냥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다고 해서 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법은 내 속으로 있는 게 법이에요. 거기 있는 부분은 일단 법이 상징, 법이 표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목판에 법이 될 때 이 목판은 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목판은 그냥 목판이지.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하는 시간도 없고 진정한 수행하는 그런 실력은 부족하지만 이 법맥이 있어야 정자가 생기거든요. 정자가 있어야 다음에 희망이 있는 거야. 정자 조자가 없으면 나중에 뭐가 하고 싶더라도 정자가 없으니까 거기서 뭐가 꽃 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8시간 힘들어도 그 큰 법상을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멋지게 보였지만 그분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8시간 그 법상을 쉽지 않아요. 제가 저희 총림에서 윤화 수행 맞잖아요. 윤화는 대중 스님들이 앉는 곳에서 항상 이 법상이 있어요. 대중들이 다 바닥에, 법당 바닥에 앉아 있는데 윤화하고 방장만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올해는 바람 맞고 너무 추워가지고 떨리고 있어요. 예, 방장도 마찬가지죠. 방장 더 자리 높은데요. 그래서 방장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자리 좀 낮췄으면 좋겠다. 예, 중례 스님이 좀 어떻게 다른 방법 없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은 분들은 그거 되게 멋지게 보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다르죠. 이거 그런 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욕심도 내 자신에게 집착한 그 집착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실천하는 방법을 잘 들여야 되고, 실천하는 방법을 잘 들이기 위해서는 그냥 몇 가지만 담아있는 그런 가르침을 두면 우리가 원만하게 그렇게 정자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가진 그런 담아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보리도 자체. 그거 지금 여기 계속 이렇게 해왔잖아요. 이 보리도 자체. 그래서 이 보리도 자체는 바다라는 표현도 하고 왕계라고 한 곳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도 자체는 이거 사실은 보리도 이 자체를 보문할 때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앞에 보리도 자체의 4가지 특징을 항상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이 반복할 때는 그 말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4가지 특징이잖아요. 4가지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네. 네. 법 중에는 대승법. 법에게는 서승법이 있고 대승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서승법. 그리고 그 대승법이 있는데 대승법을 수행하는 방식은 다양한 수행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승의 교주인 용수과 무수보살, 용수과 무작보살의 수행 방식을 담아있는 그런 법. 이 두 번째 특징은 그런 특징을 담아있고, 세 번째는 그런 특징만 담아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아디샤 총장님 거와 종가바 대사의 모든 가비와 기도를 담아있고 모든 온갖 가비를 담아있는 감루수 이런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그런 게 담아있기 때문에 이 조언, 자기 경험으로 나오는 온갖 조언을 담아있는 그런 법. 네 번째 독점이 무엇이냐? 이거는 부처님의 법을 8만 4천 큰 법원을 할 때의 그 모든 법을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한 평범한 수행자의 기초부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수행의 성취고와 수행 방식 다 순수대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죠. 그 4가지 특징, 그런 보리도 자제를 들어야 되고, 그 법을 듣고 배우고 닦고 설하는 데는 2가지 방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2가지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따르면 이 법을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법사 입장에서 잘 전달할 수 있고, 배우자 입장에서 잘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2가지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도 날렌다 학자들이 법을 설하는 방식과 비크람실라, 인도의 비크람실라의 학자들이 설하는 방식 2가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이 날렌다 학자들이 설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래서 가르치는 법을 청정한데. 네, 세 가지 청정하는 면에서는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세 가지 청정하는 측면에서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분은 법사의 입장에서 세 가지 청정하는 측면에서 가르쳐야 되고, 법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세 가지 청정하는 면에서 드려야 된다. 하고, 네, 이건 이제 다시 하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는 건,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아디샤께서 전해주는 그 방식이에요. 아디샤는 원래 날렌다 사원이 출신이었지만, 후대는 비크람실라의 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비크람실라 방식대로 수혈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 방식 그대로 가지고 수혈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세 가지를, 특징을,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해도 되고, 특징이라고 해도 되고, 세 가지 장점인 측면에서. 첫 번째는, 당화가 그밖에 며칠, 존버 며칠 봐. 즉, 콩존버 며칠, 존버 며칠 봐. 이 보르도 자체가, 이 저서는 아주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그거 알기 위해서는 이 저술가의 장점에 대한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저술 자체가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거를 잘 따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저술에 대한 저술의 특점에 대한 설명. 그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세 가지 장점을 통해서 이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종가바 대사께서 그 이외에 또, 한 주제를 추가해가지고 네 가지를 주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종가바 대사께서 추가하는 부분은 이 저술을 통해서 이 저술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장점에서 드려야 된다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 세 가지 일단 그 비크람실라의 방식대로 하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난번 우리가 이 처음에는 이 보리도 자제라는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디샤라는 그 분은 어떤 분인지 이거 전에 우리가 아디샤의 지금 조선가의 특점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아디샤라는 그 분, 이 보리도 자제의 교주이며 아디샤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아디샤께서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중간에서 아디샤께서는 온 법을 어떻게 배우는지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모든 법을 전달하고 배우고 나서는 어떻게 실천해왔는지 그거에 대한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지난번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끝났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디샤라는 분께서는 스승은 151명의 스승님 밑에서 법을 전달받고 실천해야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 정도 해서 이 큰 성취를 오는 거를 보면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자를 세울 수 있는 게 우리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불들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기는 지금으로서는 갖고 있는 전생의 모든 악오불들을 우리가 그 악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아주 매한, 진심으로 간절히 매한 마음만 생기면 나의 잘 못하는 것에 대한 매한 마음만 간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간절히 마음 없으면 될 수 없거든요. 그 마음만 생기면 바로 그때 앞으로 안 한다는 다짐과 그다음에 참에 올리면 우리가 악업을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악업을 다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다음 생에는
악업이 없는데 악도에 어떻게 가요? 악도의 종자는 악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해, 무조건 해야 돼. 하루에 5분만 하면 돼요. 5분만. 조금만, 미안한 마음 생길 때마다,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거는 절에 가서 앉아고 절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 미안한 마음만 생기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하는, 못했다라고, 잘못한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선한 마음이거든요. 이 선한 마음이니까 선한 마음으로 뭐가 오게 돼서, 덕이 오게 돼서, 이 덕을 바로 내가 잘못했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 되는 원인으로 되게 하소서. 이거 하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은혜를 갚은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갚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잘하고 덕이 존재가 많이 사고 덕을 좀 많이 사면 아무 좋잖아요. 예, 그리고 덕을 사는 데는 버리심의 마음이 최고이고, 버리심을 안 그 일단 직접적으로 실천 못하더라도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하면 그 덕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생각으로 사는 덕이기 때문에 그 업 자체가 너무 작더라도 그 양이 너무 커요. 중생 하나하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생이 끊어질 때까지 그 덕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중요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법을 들면 모든 법을 대성법을 받을 수 있고, 법사도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면 대성법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런 마음 없으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디샤 분께서 일단 생애 중에 핵심적 내용들을 많이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3살 때부터 이 세간의 모든 교육을 이미 익힌다는 할 때 그 사람의 틀을 떼어난 사람이 29살 때부터 151명의 스승님을 모시고 이거 수행하는 걸로 보면 이 불법을 하는 그 굉장히 깊은 것도 확실히 있고 넓고 깊은 것도 확실히다. 그러니까 이런 깊고 법을 익히면 나도 아티샤 존재님까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정말로 이분이 이 정도 했으니까 이분께서 가르친 이 조선은 긴장기 때우는 조선인 것도 틀림없다.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조설가에 대한 특점에 대한 설명할 때는 이 경전, 그 조설가 얼마나 깊고 근거가 있는 법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드샤 생애 중에 배우는 부분하고 이제 행 부분에서는 티베트에 오실 때까지 그 이야기 지난번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티베트의 보관들이 이 정보, 이 버리도 자체 티베트를 전달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그런 노력하는 걸로 보면, 이 티베트의 정보를 티베트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그 의미가 있는 거고는 사실이고, 아티샤께서도 그 당시 인도에 아티샤가 없으면 인도의 불법의 뿔이 사라진 정도의 상황이 있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인도를 버리고 티베트 가려고도 특별한 그런 이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티베트 오셔가지고 어떤 결국 마지막 왕께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고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겪고받지만 결국은 아티샤를 모시게 되고, 그래서 티베트 왕이 그때 아티샤에게 요청할 때, 법을 요청할 때 무엇을 요청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그거예요. 우리 티베트의 중생들을 위해서는 수준은 높은 그런 법을
안 가르치셔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티베트 사람들이 글씨에 맞고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법을 요청하셨잖아요. 특히 지금 이거 정법의 기초인 인가법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소서. 이거 첫 번째 그거잖아요. 두 번째는 특히 아디샥에서 지금까지 실천하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법사께서 자기가 실천하는 그 법을 전해줘야 그 제자가 베풀 수 있거든요. 내가 실천하지 않는 전해주면 제자가 그걸 베풀 수 없거든요. 풀 수 없어요. 그거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다바라는 거 법사의 입장에서 청정해야 되고 제자의 입장에서 청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아디샥에서 실존하고 계시는 그 현교와 밀교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티베트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시잖아요. 그걸로 아디샥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래서 요즘은 그러지 않고 티베트 후대 제자들은 지금 지금 라면남도 납장하는 이 교주는 파봉가라는 분이에요. 파봉가라는 티베트 큰스님. 이 분께서 옛날 티베트에 방문할 때 어느 절에 가도 마지막에 그 분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법을 하나씩 전해줘요. 그래서 항상 삼심도라는 삼심도론이라는 거 있어요. 남순. 이것은 전달하거든요. 전해주고 다 빠지면서. 이거는 모든 법이 근본이에요. 그 중에 하나 빠지면 깨달으면 얻을 수 없는. 그거 전달하는데 항상 일단 어떤 절에 가도 그 절의 주지를 요청을 들어요. 그래서 아디샥께서 머리한테 딱 안 맞게 되는 어떤 법을 전해주소서라고 하면 되게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분은 삼신도론이었어요. 그래서 티베트 동쪽에는 밀교를 굉장히 잘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밀교를 수행에 통해서 직성 승부를 할 수 있다. 3년 만에 깨달으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티베트 큰 스님, 그런 모르는 큰 스님도 많죠. 그래서 어떤 절에 가셨는데 처음에는 절의 수행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 삼신도를 항상 큰 스님께서 그거 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걸 하자. 요청해야 되잖아. 청하지 않으면 법을 내리면 안 돼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오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우리는 삼순도론을 법을 내려달라고 청하셨고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회의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하는 그거는 별로 관련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밀교 수행 좀 심오하는 거 빨리 좀 익힐 수 있는 그런 법을 요청합시다.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주지랑 가져가가지고 그거 요청하는데 분께서 너무나 슬퍼하셔가지고 이 절의 주지부터 다 불교를 정법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